정확하고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사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쭉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되게 유명하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던 인물을 살리신 그리고 3일 동안 묻어 있었다라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도 많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도 했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소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나 보여지는 요한복음에 7 이적이 나오는데 7 이적 중에 마지막 이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을 왜 이 세상에 두게 하셨냐라는 것을 저자 요한을 통해서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우리 20장 말씀 보면 20장에 이 성경을 쓴 이유는 내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할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말씀일까요? 20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길로 올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요, 우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같이 경험하자고 저번 주에도 이제 2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와 맞물려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다른 말로 기도라는 건 믿음을 사용하게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 안 할 생각하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되고,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지식과 내 모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거부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그걸 게을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 이것이 보완되는 말씀이기도 한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한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인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가,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쭉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크게 하나씩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선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환난들, 어려움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까지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환난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나 왜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난 아직 젊은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나사로는 살아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몰랐던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몰랐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도 우리 인생에 불평불만할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확실히 구분을 뒀습니다. 어떤 구분을 뒀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는 거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무조건 뭐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상황을 보이시면서 이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르다라는 인물이 이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지금 세 남매인데, 마르다라는 첫째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프다고 전해달라고 예수님이 전해주면 예수님 오셔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 나가서 맞이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 중요한 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믿음이 발휘된다고요.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발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발휘됐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병을 고치실 것을 난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믿음의 한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긴 할 텐데 그때에서는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 그때라는 말은 보통 언제 씁니까? 후회할 때 쓰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런 과거적인 언어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그게 그 전이었다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나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따지면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시대 살았으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봤으면 나 진짜 누구보다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지금 뭐라고 막 가르치냐면 이거 지금 잘못된 믿음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붙이면 과거적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적 믿음. 과거적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기록됐냐면 통분히 여겼다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안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우 분내하다, 화나서 씩씩거리다, 화나서 이 씩씩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그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33절이랑 두 번 쓰여 있는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35절이랑 불쌍히 여기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35절은 또 눈물 흘리니까 이거를 비통히 여겼다 번역을 했어요. 비통이란 건 너무 슬퍼, 마음 절절하게 애통해하다 이런 강력한 애통이거든요. 비통이라는 단어를 좀 따지면. 근데 이건 사실 비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안 되는 게 히브리어를 치면 단어 자체가 매우 분내하다예요. 매우 분내는 거랑 뭔가 애통해하는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분내함이 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안타깝냐라는 게 온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건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건 마귀가 조장한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건 마귀가 방해하는 거니까 우리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서 지금 21절 말씀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 문맥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급히 붙이죠. 말을 급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왜 갑자기 바뀌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진짜 내 동생 누구야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건데라고 해서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뭔가 이게 뭐 기분이 뭔가 시원찮으니까 마르다가 딱 말을 붙이는 게 22절로 보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22절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감사하긴 한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가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그런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데 맞아. 예수님에게 불평뿐만이 아니라 계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양이에요. 모양.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할까요? 현재적 믿음. 믿음은요. 현재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항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요. 정확하게 이것을 중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도 우리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항상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현장에서 믿음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과거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죄성처럼 끝까지 핑계대고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붙들기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는 순간 후회를 만들 거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었을 때 저 잘했을 텐데 돈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좀 더 먼저 발견했으면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근데 그런 마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마귀는 발견 못하도록 계속해서 과거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몇 분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한 문장 안에 마르다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마르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뭐라도 아뢰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됐어요. 맞아. 옳다 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23절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지금 예수님이 됐다. 맞아. 내가 이제 지금 마르다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내가 안다 라고 했으니까
잘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에겐 그 지금 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현지적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보였으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번 시간 봤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모양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저렇게 계속 말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제 왜 어떻게 바꾸는지 잘 그림을 보자고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지금 이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아뢰면은 그렇게 될 줄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는다고 말 못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압니다. 내가 마련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림으로 또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상담 때인가 선교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앞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가 내 오라비 살아날 거야. 전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이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내용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제 그것과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 아비처럼 뭐예요? 본성이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맞아요. 내가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 이론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딱 타협해서 내놓은 거죠.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마지막 부활 때 있잖아요. 맞아, 부활 때 말씀하신 그때 내 오라비도 살아날 줄 믿어요. 하니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딴으로 생각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으로 제한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딴소리 한다니까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신다는 거죠. 비통히 여기는 게 아니라 통분히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내하신다. 매우 이게 화낸 상태에서 애통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라도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말을 또 바꾸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가르치시죠.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거는 그냥 하나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 정말 이런 것들 믿느냐? 너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다시 한번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28절 말씀에 마리아를 데리러 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지금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예수님께서 뭐 행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이 지금 먼저 다룬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로 기다리셨는데 3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 32절 말씀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적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거적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것조차 내 생각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힘이 어떻게 보면 방해 혹은 내 육체, 내 자아의 방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 32절의 모습을,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하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매우 분내고 또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 수 없는 그 불쌍한 비참한 현상, 그것을 조장하는 마귀놈, 그것을 보고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읽었던 예수님의 책망처럼 이 패역한 세대여 네가 언제까지 믿음을 갖지 아니할 거냐 라고 말했던 그 분냄, 그 분냄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받을 은혜인데,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 맥락 안에서 지금 이 성경들은 쓰여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을 그림을, 성경에 기록된 게 그러잖아요. 성경 기록된 것은요,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써야 될 내용들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실전으로 나아가는데, 왜냐면 마르다가 또 말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은 항상 뭐 한다고요? 점검받아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가요. 믿음은 항상 점검받는다.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이 실전을 겪게 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만듭니다. 내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건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이 사건이 왜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비통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실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말해서 그 자리로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기는 이제 여기 눈물은 우리는 슬픔이라도 볼 수 보통 다 해석을 하지만 사실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에 대한 애통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복됩니다. 더 옳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그냥 눈물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죽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슬픈 사건, 슬픔 때문에 우는 거라고 우리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더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보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으로서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보시니까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 비참함에 대한 눈물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내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리신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설명을 해놨고 사람들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이 36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이 해석은 사실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맥락에서 보다 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37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보세요. 이 말 하니까 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그래 이게 사실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가 맥락상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또 지금 비통히 여기시며 분내하셨다, 통한이 여기셔서 지금 이제 다시 보이시려고 영광을 보이시고 믿는 자에게 더 믿을 수 있는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가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더 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39절 한번 읽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잘 보라고요.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위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어디 그렇게 말했죠?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분이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말하니까 제일 앞장서서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가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열면 냄새밖에 안 나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었어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기보단 믿음이 제대로 지금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적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40절 말씀에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 말씀 앞에 이제 감사한 것은 마르다가 순종해서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영광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로 이제 이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의 종결을 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요.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굴 만나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해야 될 일이 생기든 모든 사건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든 크든 작든 어떤 있는지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뭔가 화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누가 날 너무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해서 기도의 자리까지는 갔는데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말이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내가 이 화를 안 낼 수 있었을 때 뭔가 이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후로 미루든지 과거로 땡겨오든지 과거를 보든지 위를 보든지 우리가 항상 다른 데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로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물으신다고요. 너가 먼저 그 마음에 대해서 용서를 위해 고백을 하라고 물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놓고 물으시겠죠. 예? 그 의심을 갖고 있다면 뭔가 이 사건을 통한 의심이 있으면 우리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옮겨놓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턱 부딪히는 사건을 요구하실 때 이게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돌이구나.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이론과 딱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구와 함께 내 이 돌을 옮겨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일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다룬받는 사건을 가져오신다. 그때 우리가 내가 이 사건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한 것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가 배워서 그런 기도 그런 씨름이 있은 뒤에 항상 감사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돌을 옮겨놨다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고 돌을 옮겨놓고 나서 지금 감사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까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일이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근데 딱 봤을 때 그 일이 완벽하게 됐냐 안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까지 그려놔야 되는 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셔도 내 생각에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린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 있어서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계속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받는다. 우리 믿음이 내 현재를 보게 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오게 한다든지 후회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미래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믿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모습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성 중에 하나? 죄의 특징은 끊임없이 핑계 대려고 해요. 잘못이 있을 때 숨으려고 한다고요. 이 죄, 내 믿음 없음을 인정 안 하려고 뭐 하려고 하면 믿음 있는 모습만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마르다의 입장을 보면 나 주님 여기 계셨으면 능히 고치실 걸 난 믿는데요. 아닌데 부활 날에 믿는데 부활 때 믿는 것도 사실 큰 믿음이거든요. 네? 큰 믿음이라고요. 양쪽 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다 지금 너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지금 내 생각, 내 이론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능력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돌을 옮겨놓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론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 앞에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의 일 처리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